감사하신 주님, 은혜로 주신 거룩한 이 시간에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무력하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때 일어날 용기 주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곁에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얼굴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얼굴로 하셨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들으려 나는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가 쓰기 전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저부터 불을 봅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들으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기 전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기 전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기 전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처음부터 그를 봅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들으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기 전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1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1절 주님 약속하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고백합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넘겨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한테 이 몸을 맡길 때 슬픈 마음에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일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픈 마음에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일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픈 마음에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이제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을 세상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이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은 세상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살피신다.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은 세상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3절 고백합니다. 인생은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받으며 모든 어려움이 뒤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받으며 모든 어려움이 뒤로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받으며 모든 어려움이 뒤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왼쪽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느니 내 맞이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상처가 되시고 원초의 우리의 이 화도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느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언망자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흔들리는 세상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걷는 이 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주님에게 높여드리며 복음의 나팔을 매는 사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주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빛이 이곳에 비춰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정으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아버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한 축복까지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우리가 봅시다. 11장이죠. 11장.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예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공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리니 이는 그들의 배척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높이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내리느냐. 어찌 너를 스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리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하스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에 공의를 성취하는 것인데 이 ጼ다카라고 했는데 이 ጼ다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ጼ다카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잘 이루어가는 것이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ጼ다카입니다. 이 공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은 그 넘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 그 사랑이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헤세드잖아요. 예. 공의가 성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은 예전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져오르는 이 감격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모습이 창조적인 새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내 속의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묵은 땅은 여러분 내가 막 그렇고 하고 싶다고 해서 기경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심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갈아엎은다 이 말이에요. 갈아엎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뒤집어 덮는 거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갈아엎은 것이 심판이냐?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부터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가 이어졌단 말이죠. 이어졌는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위기가요 살짝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냐? 회복의 말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은 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뭐였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알면 알 만큼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부모가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못 깨달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면 따아트 엘로힘이었어요. 그죠? 따아트 엘로힘.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아트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은혜냐? 여러분, 나 스스로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나 스스로 누가 나를 지었을까? 물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럼 그 영혼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 말이죠. 누가 나를 그렇게 창조했을까? 누가 나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본질이 어디에서 왔을까?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어요. 아멘.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여서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깨달음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어둠이 어둠을 알 수 있겠어요. 빛이 들어왔을 때 아하 이게 어둠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만 있다면 어떻게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문제고 내 안에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 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집집에도 뭡니까? 양말이 여기 처박혀 있고 수건이 여기 처박혀 있는데 캄캄하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지만 형광등을 딱 켜게 되면 저기 구석에가 양말이 있고 저기 구석에가 타올이 있구나 봐야 안 봐요? 단번에 보게 된다는 거죠.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뭡니까? 어느 곳에 있고 어느 부분들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 조옥수 목사는 어떤 꼬라지가 있는데 그 꼬라지가 이상한 꼬라지더라. 알아 몰라? 알아요. 왜요?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빛이신 말씀이 나를 지각하게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빛이 안 들어오고 어둠만 있다면 내가 어떤 인간인 줄 몰라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어둠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따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나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가. 뭐 죽어버리면 그 말이지 아니거든요. 여러분 죽은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을 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어쨌다는 걸 모르니까 자살을 가감하게 해버리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걸 믿는다면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자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고 싶었지만 여러분 자살을 못하니까 왜? 자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큰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려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펼쳐진 곳이 바로 오늘 호세아 11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호세아 11장을 여러분이 밥 먹듯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확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 11장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 하라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 11장이 호세아 전체에서 하이라이트다. 그리고 구약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호세아 11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뭐냐?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회복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그 회복과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이 여러분 차이를 알아야 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회복이에요. 진짜의 회복, 진정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구원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예수 만난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죠. 안 변화된 것은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변화된 거죠. 만났기 때문에 변하고 이것이 변한 것 자체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되었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열매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나왔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11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고 가정임이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대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어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요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뭡니까? 미래잖아요. 미래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왜 그러냐? 노동력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를 따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도 힘이 없었고 노동력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취급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남자만 들어갔었지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인구수에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지의 상징이었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돈도 못 버니까 힘도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어렸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그 누구도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코를 흘리고 있든지 뭡니까 굶고 있든지 울고 있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에 누가 돌아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보지 않았던 어린아이 같았던 무지했던 백성들을 누가 돌아보냐?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였어요? 애굽에서 종사를 했던 때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사를 했으니까. 종사를 했으니까 종이 뭔 힘이 있겠어요. 뭔 힘이 있어요. 종사를 하는데. 430년간 애굽에 종사해 하던 바로 그때 그 시절.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못했고 누가 과연 여러분 출애굽시켰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에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에 그 시절에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때 불러냈다는 거. 이게 지금 1절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사를 했던 그 종, 그 이스라엘을 왜 불렀냐 이 말이죠. 왜? 내가 사랑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 날 사랑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냈어.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귀에 딱지가 붙을 거예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예요? 사랑한다는 단어가? 딱지가 안 박혔네. 딱지가 덜 박혔어요. 아하브. 들어봤어요? 아하브예요. 굉장히 친밀한 단어 아하브. 여러분 이 아하브는요. 친구와 친구 이 벗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말할 때 아하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언제 쓰냐. 부부간에 서로의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하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광지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광지처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 뉘앙스가 그 속에 뭐가 들어서 사랑도 들었어요. 조광지처 하면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야, 사랑이, 첫사랑이 거기 들어있고 그 속에 뭡니까? 믿음도 들어있고 의도 들어있고 함께 살아온 정도 들어있고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내왔던 시간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고통도 들어있고 순간순간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조광지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래서 그런 의미의 아하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광지처 하면 어떤 의미가 다 적어져 있어. 이 네 글자에 다 들어있어. 의미가. 그런 것처럼 아하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든 것이 그 들어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굉장히 애틋한 시간을 함께 보낸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설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아하브예요. 근데 그 아하브의 사랑을 누가 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하브 하시다는 거예요. 아하브 할 자격조차도 없는데 아하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하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진작 430년 동안 기다렸냐 이 말이에요. 단번에 그냥 대번에 그냥 구원해 주실 것이지 왜 430년 동안 밀어놨다가 그때 구원해 주셨냐, 출애굽을 시켜주셨냐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적어졌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내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억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들을 끌어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려줘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아무리 억지로 끌어봤자 되겠어요.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진작에 내 그냥 구원해 주실 것이지 뭔 거의 500년 정도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 뒀냐. 아니,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 기다려줬다 이 말은 마음문을 안 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고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자기 힘이 싹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 힘 빠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가나요? 절대로 안 끌려가잖아요. 막 주님이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상징이 뭐냐? 여러분, 이슬람의 상징은요, 코란이에요. 코란과 칼이에요. 뭔 말이냐면, 너 코란 받을 거냐? 아니면 칼로 죽을래? 둘 중에 하나요. 코란을 안 받으면 칼로 죽어야 돼. 그럼 어째? 안 죽으려면 뭘 받아야 돼? 코란을 받아야 돼. 이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 상당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위험한 세대예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보기에는요, 정말 막 웃고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불시에 변합니다. 종교로 나온다면 여러분. 코란이냐 아니면 칼이냐요. 둘 중 하나만 골라라는 거예요. 코란을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가지고 오고 칼 가져가지고 둘 중 하나 안 걸리면 죽여버린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래요. 선악과를, 야,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따먹어 죽는다. 알았지?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살아. 근데 뭡니까? 인간이 뭘 선택해서? 먹은 걸 선택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선택은. 무조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강요, 플러스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강요하실 수도 있고, 그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너무너무 다른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 문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 그래서 하루가 천년까지, 천년이 하루까지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 그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놓고 한다.
야, 내가 놓고는 하지만 너 문을 갖다 잡아뜯고 가지 않는다. 네가 좀 열어주라.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나 너가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밖에서 기다리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못 들어오게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와요, 주님이. 예,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문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우리에게 뭘 주냐? 찬스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포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말 안 듣는다고 주리를 틀고 여러분 권장으로 내주면서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 너네들이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밖에 없지. 그래, 네가 모를 거다. 그러나 난 너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냥 기다려 줄게. 근데 빨리 좀 돌아와라. 아하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하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고 긴 아하부 끝에 430년 만에 그들이 깨닫고 이제 부르짖는 것, 못 살겠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구원해 줄게. 네기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430년 동안 기다린 내가 답답하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몰라서 항상 모르는 나만 답답하지. 아는 하나님은 더 답답해요. 4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애굽이란 무슨 말이냐? 왜 애굽에서 살결시켰냐면 그 애굽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뭐예요? 죄악이요. 죄악이 종되었던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인생이거든요. 자유라고는 없는 그 억압받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큰 자유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사랑에 응답하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뭐예요? 불러냈거늘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켰거늘 불러냈거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뭐라고요?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큰 소리로 몇 장까지 있어요? 출애굽기가? 예? 예. 신학생이 그래 제일 잘하시네, 신학생이.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예.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10장 제에서 40장. 안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안 물어볼게요. 40장까지 있어, 출애굽기가. 그래서 40장이나 되는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건져냈거늘, 불러냈거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신다. 아하부. 불러내신다. 두 가지, 여러분. 사랑하신다, 사역하시고, 불러내신다,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시게 해서 뭐냐? 조옥수 목사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제약 속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도요, 우리가 삶이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이 일에 얽매여 있고, 지금 상황에 매여 있고,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지금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나를 지켜보시고 아하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때에 나를 불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요, 뭔 차이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뭔 차이냐? 죽음과 삶의 차이예요. 뭔 차이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몰라서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뭘 해줬대,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냐? 일들이 이렇게 불행하다냐? 행복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네. 되는 일이 없어. 내가 교회를 잘못 나온 것 같아. 내가 옛날에는 이 신앙이었는데 이 믿음을 가졌었고 종교가 이 종교였는데 개종을 하고 나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 엘로힘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고 뭡니까? 불러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기를 소망하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마음 좀 열어봐라. 나에게 마음 좀 열어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도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제가 교회를 나올 때 그걸 아셔야 돼.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냐?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걸 한번 알아보셔야 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 내가 왜 교회를 나왔을까? 그걸 여러분, 그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떻게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고민을 해보고, 여기저기 다 가보고, 물어보고 하다가, 결국에 내가 보니까 어느덧 교회에 발이 와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느덧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요. 아픔을 겪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행복할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주님이 430년 만에 기다렸다가 문을 여니까 이제 여냐. 이놈들아 그러지 않고 그래도 알았다고 그 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찾아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하는 내 삶이 왜 이러지 아니라 내 삶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기구나. 그래, 하나님을 찾는 시기가 되었다. 그래, 나를 아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시는가 보다. 내가 힘든 것을 보니까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갔을 때에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시고 찾아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뭐냐? 2절이에요. 여러분 2절 봐봐요.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지 말라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하지 말라는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결정적으로 불러내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도리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뭡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지? 어떻게 배은망덕 가네 진짜 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배은망덕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잖아. 그들이 봤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애굽 모든 장자들 다 쳐 죽였잖아요. 죽음의 사자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 인방에 다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자식들이 장자 안 주겠잖아요.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잖아. 홍해 바다가 기둥이 돼가지고 그 땅을 뭡니까? 그 철버덕한 그 땅을 동풍으로 밤새도록 뭡니까? 불어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걷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잖아요. 경험했고 또 뭘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먹었다는 거죠.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부은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고도 잊어버리냐,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은망덕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당장 기적을 일으켜줘도, 우리에게요,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켜줘도요, 몇 개월 후나 아니면 몇 년에 싹 까먹을 수도 있어요. 기적을 일으켜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놀라운 것을 봐도 그때뿐이에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 안 보여줘버리잖아요. 보여줘봤자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야, 왜요? 그때뿐이거든요.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라고 감탄하면서도 감탄은 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여줘 그래요. 표적을 보여줘 그래서 안 보여줘 그래요, 예수님이. 왜요? 야, 보여줘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때뿐이고 잠깐뿐이지 그것 때문에 너네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만이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장 암병이 생겨갖고 치료돼도요. 할렐루야! 오늘 하고 몇 년 후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언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상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말씀 먹어라, 말씀.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덩어리다. 지식의 보고가 뭡니까? 말씀이니까 제발 말씀을 먹어라.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은 만큼 신앙이 자랍니다. 근데요, 음식을 보세요. 눈의 제가 설명을 하지만은 이 꿀물인데 여러분, 꿀물을 조옥순 목사가 먹어야지 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뷔페를 쫙 깔아놨는데 여러분, 와 냄새 좋아라. 와 예쁘다 색깔. 이야 음식에 뭐가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치킨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짜장면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와 냄새 끝내주네 하면서도 안 먹어버려. 안 먹으면 소용이 없다. 말씀도 여러분 듣고만 흘러버리면 믿음이 절대가 성장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먹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먹으라는 게 뭡니까?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말씀의 힘으로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천국에 다녀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한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서 무엇을 봤노라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어떻고 666이 어쩌고 5만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은 우리를 놀래키게 할 수도 있고 흥분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만 골라서 하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바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바알 뜻이 뭡니까? 바알이 뭐요? 바알이 발이요? 바알이 발이요? 바알이 발이에요? 바알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풍요실 맞는데 바알이라는 원뜻이 뭡니까 여러분? 바알이라는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이 원뜻 원래가 풍요의 신인데 예, 농사의 신이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뜻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요. 주인이고 또 어떤 뜻이냐? 남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편.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기서 바알들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주인들, 남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야, 너네 남편은 나인데 왜 너는 나 말고 다른 남편들을 찾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남편은 난데 왜 다른 남편들을 찾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 주인은 난데 왜 다른 주인들을 찾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인이 하나이지 여러분 주인이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이지 남편이 여럿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남편들이 그 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어디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내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 거지. 실증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래? 계속해서 이 바알을 믿었다가 이 바알이 실증나면 택 던져버리고 뭡니까? 다른 바알을 믿더라 이 말이에요. 또 별로다 싶으니까 다른 바알을 또 찾아가서 믿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인을 바꾸고 남편을 바꾸는 그런 음행의 삶을 계속 살더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하브 하시는데 나를 불러주시는데 사람은 인간은 계속해서 멀리 도망가고 멀리 갔더니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량하고 코나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그래서 다른 주인들을 다른 남편들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셔가지고 야야 너네 더 이상 안 볼란다 야. 더 이상 나 너네들 못 믿겠다. 못 보겠다 야. 그러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 근데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야 되노니까 지금까지 살려놓은 거예요. 저분이 웃으시고 막. 하나님 마음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3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however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쳤대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어렵고 뭡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걸어가고 위험한 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건져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 여러분 걸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이 걸음을 가르친다는 말이 뭐냐? 너무 어리니까 어디로 걸어가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되지 하고 걷는 법을 걸음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걸음을 시키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냅둬버려야 되는데 안 냅두고 그런다는 거죠.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구름기둥으로 가르치고 불기둥으로 가르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탁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로 탁 기둥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따라와라 나만 믿고 와 하고 기둥이 되어서 주님이 걸음걸음말을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그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발로 걸어라. 이젠 너희 발로 걸어라. 너희가 걸을 수 없을 때, 너희가 어렸을 때 내가 끄집어낸 준 것은 내가 해줬지만 너희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걷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걸음마를 가르쳐줘. 내가 어떻게 너네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가르쳤는데 또 어떻게 되었냐? 넘어지더라 이 말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뭡니까? 아이고 이쯤 됐으면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하네. 정말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들아 딸아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럴 법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또 안 되겠네. 그러자 그렇게 말 안 하고요. 팔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발로 뽕 차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팔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팔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적들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 그 공격이 나에게 맞고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팔에 맞는 거예요. 그냥 모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안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고치는 줄을.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가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쳤다 고친다는 말이 뭡니까? 라파예요. 뭐라고요? 라파. 대파가 아니에요. 쪽파가 아니고 양파도 아니에요. 뭐예요? 라파. 라파가 뭐예요?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그러면 여호와 라파가 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고치시는 분이시다.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뭘로 바꿨냐?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진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물은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요?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여호와 라파. 그 사건이 바로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에요. 아멘. 물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계속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뭘 언제 사랑했다고 하십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십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뭡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이번 주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번 주는 막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그런 웃긴 사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건 조금 오버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오버할까요? 오버한 것 같죠? 지금은 좀 은혜 받았을 때 오버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은혜 떨어졌을 때 봐봐. 오버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참말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 내게 말하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그래 감동받았는데 이번 주는 뭡니까? 아유 운이 하나도 없네. 또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운이 없네. 조금만 여러분 길이 막히면 진짜 내가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다가 그런 생각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엄한 생각하다가 운전하는데 앞차량이 천천히 가는 바람에 내가 빨리 가는 바람에 앞차량을 뭡니까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접촉사고가 났어. 그리고 그 차를 보니까 외제차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나 불행한 사람이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렇게밖에 못 사냐? 막 그러면서 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가 조금 말을 잘 들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막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자식들이 말을 잘 들으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그 아이가 한번 막 눈을 크게 뜨고 대들면요. 대들면 뭡니까? 내가 왜 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냐? 왜 내가 저 자식을 키웠을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키웠을까? 또 그렇게 뭡니까? 낙하산 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지 못해서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딱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많이 안다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쏟아 부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당장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뭡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열어놓는 주님의 오실 길을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큰 은혜가 나하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하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들, 아버지 주인들이 아닙니다.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편들이 아닙니다. 남편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아버지여 거룩한 흰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주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영원한 아버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소성시키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여서 그 말씀 알고 그 말씀을 반듯하게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동안 그러한 삶들이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